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어머니가 마치 창녀처럼 살아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자신도 불과 9살 나이에 강간을 당하는 정말 험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성공했고 부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위로 뽑힌 바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는 그 이후로 이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의 사건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가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함이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는 길이었고 드디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줄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여기 두 절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나의 백성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살리기로. 나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보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자격자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한 것이다 말씀할 정도로 아마 하나님 마음에는 대단히 섭섭했을 것이고 또 사무엘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에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벌할 것 같으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도다 그랬고 예레미야의 3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그 끝이 없는 참고 또 참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있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오래 참으심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해 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긍휼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언제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하며 내 주변의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런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려고 하신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사울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암나귀를 찾을까 이 생각인데 느닷없이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미 찾았다. 20절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당신이 지금 관심 갖는 거 암나귀 이미 다 찾았다. 산당으로 올라가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산당에 올라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배처에 올라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당신이 염려했던 거 다 찾았습니다.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신과 당신 집안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동족들과 다투다가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고 사울이 말하기를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자기 집안은 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무슨 관심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한 존재를 택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은 자기 재주, 자기 능력을 믿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운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적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극진히 대답해 주지요. 좋은 고기 부위도 주면서 극진히 대답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불편한 마음이지만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이제 세세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사소한 일들을 그저 쉽게 생각하시거나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뜻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그 뜻대로 은혜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쉽게 그리고 하찮게 또는 무시하지 마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를 기도하셔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쪽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막으시고 뭐 이렇게 인도하시는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여 내 뜻대로 안 됐더라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항상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만남, 누구와의 만남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긍휼을 체험하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일이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됐다면 나는 벌써 교주됐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행한 것은 나를 내 기도대로 다 안 된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호흡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누구와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